오늘 말씀은 저 본받을만 해요?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 결국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다. 함께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될 분들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뭔가 불편해요. 찝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의아한 표정이 지어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그냥 훌륭한 사람, 뭐 우리 옛날에 전기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야 나를 본받아라, 그 다 이룬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 훌륭하지 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겸손히 세계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우리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잘났어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두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교회에서 상한 마음 바울 보고 놀랍니다. 바울 목사님 살아있네. 바울 정도 돼야 이 정도 뭐 말을 하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일반인들한테 이런 말을 할 생각을 하셨지? 일반적으로 우리 평범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보고 본받을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와, 저 사람 진짜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 들어가는 곳은 진짜 복 받은 곳이다. 하나님 말씀에 저리 순종하며 사는 사람 내가 감동받았다 아이가 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주에 제가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파를 나눴어요. 파를 나눠가지고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동역자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청지기로서 서로 협력하여 충성된 본을 보이려고 했는 줄 아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혹여나 성도님들이 말씀을 놓친 채로 단순히 일꾼들 편에 서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것으로 분쟁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지도자를 바라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읽은 4장이에요. 4장 전체 내용인데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아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앞서 얘기해 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하면서 끌어들였음을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신 앞에 두려고 해요. 호랑이 뒤에 있는 여우를 뭐라 합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뒤에 등을 업고 자기가 잘난 척한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을요. 근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을 당시에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보다 뛰어난 민족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민족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수메르인,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뒤져봐도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백성들 나라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범하다 못해 그 수가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특별한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시켜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나타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스포츠 경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대단해 멋있네 이러는데요. 이 영광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우리 자신이 다시 반사시켜서 다른 이에게 비춰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달이 누구의 빛을 받습니까? 태양의 빛을 통해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사명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죠. 그 역사는 그 구약의 역사는 이들의 실패로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 직접 나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시기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신으로서 얘들아 하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 지구라는 이 조그만 행성, 우주 전체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이 땅덩어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 자신으로 보여주십니다. 너무 큰 하나님이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작아지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계속 연동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온전하랍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은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인간으로 내려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구약 내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 예수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드러내요. 건강하게 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본을 나타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어떻게 주님 닮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됩니까? 내 부족함을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에 있어. 같은 분이 쓰셨으니까 연결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지금까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했고 지금도 그리 살고 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아볼로와 함께. 그러니까 나를 너희의 욕심으로 따르지 말고 내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난 그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여주나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심호했던 이 또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도중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은 자가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는 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 드린 고린도 교회와 비교가 될 정도로 주님을 본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아가야가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 조그만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주변 지역 그 큰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말씀에 드러난 예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한 본받게 되는 점점점 이렇게 흐름이, 선한 흐름이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조차도 다른 곳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 보면 실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보자 하면서도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분들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드러난 예수를 너희가 드러내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드러난 예수를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가 드러내라.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는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교훈을 주는 사람과 사람에게 이어진 이 거룩한 흐름, 그 거룩한 물결,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이 물결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예배 가운데 말씀, 아니면 묵상 가운데 말씀, 큐티 가운데 말씀, 성경 읽기 가운데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존재, 성품, 성격, 가치관, 내면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의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매번 읊고 있는 그 기도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말씀, 순종, 행함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선교로 바쁜 와중에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많이 닮고 배운 한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닮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를 통해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요, 이미 교인들이요 다른 것으로 배가 불렀대요. 4장 8절을 읽어보셨죠? 가득 차 있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에서 옮겨진 생각들이에요. 이 여러 철학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뭔가 복잡하고 간데 8절을 잠시 논했듯이 그들의 생각이 변질된 것은요, 세상이 좋다며 내가 왕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주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를 자신의 주장을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다가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의 좋은 생각들은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좀 더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고 윤택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자기가 진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 채로. 예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 중심이 흔들리면 잘 못 살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려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 회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쩝니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다 죽었어. 이랍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를 닮은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사랑의 겉면으로 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뵙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욕망의 도구로 쓰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모습.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계속 누군가를 계속 이미지화 하는데요. 결국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 주일을 마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신년 할애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함께 교제하며 평소에는 나눌 수 없는 소소한 이야기들과 식사 교제를 통해 함께 해야 할 공동체에서의 가질 마음을 다듬고 합해가는 과정을 목표로 하며 만나는 소소한 모임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제가 장로님도 잘 모르고 담임 목사님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도 모든 게 처음이니까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소하게 얘기하고 웃고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느낀 것은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많은 교회를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일학교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좋다 이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우리 장로님 띄워드려야지 하면서 썼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이 사랑의 마음을 이제 집사님께 우리 장로님이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새 가족에게 전하거나 또 새 가족은 또 들어온 새 가족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은혜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혼자만 높이 들려 올려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조금이라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진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하는 나의 모습을 닮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죠. 서로를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본받으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본받음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그리고 나를 본받을 만하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